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인과율만이 현실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의 미신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토식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들, 많은 사건들,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인과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 계십니다. 원인도, 이성도, 합리적인 논리도 다 초월해 계신 자존자고 또 전능자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하잖아요.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 기적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행하시는 사역, 그게 계시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은 하나님께는 기적도 많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으시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죠? 기적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는 당연히 기적이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그 기적을 남발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이 깊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적이 없거나 기적이 궁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드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기적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깊으셔서 함부로 기적을 안 일으키십니다. 충분히 숙고하셔서 우리에게 덕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판단하실 때 아주 드물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사건인 기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이 기적답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때, 우리가 기적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실 때, 기적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우리에게 기적을 안 주시는데, 기적이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겠다 판단하실 때 비로소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기적도 많으시고 생각도 많으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해도 그걸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재앙이 됩니다. 그 기적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단히 신중하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도 기적의 얘기입니다.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살해했습니다. 사실 헤로드 왕은 야고보 사도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야고보 사도를 죽여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당신은 유대교가 초대 기독교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던 때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여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당시에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런 인물을 정략적으로 헤로드 왕이 살해하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굉장히 지지를 합니다. 이때는 이미 스데반은 순교를 당한 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니까 기독교 2000년사의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도로서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사도 가운데는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된 분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사도 가운데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천수를 다한 사람이죠. 자연사한 사람입니다. 형제인데 요한이 동생이고 야고보가 형인데 둘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순교당하게 하시고 또 요한은 동생 요한은 끝까지 천수를 다하게 하셨습니다. 헤롯이 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살해하니까 유대인들이 열광적으로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아예 베드로까지도 죽이기 위해 전격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처단을 하기 위해 감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옥시키는 기적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처형 전날 밤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쇠사슬이 양손에서 양손목에서 다 끌어졌다. 해제가 됐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에. 이제 그 밤이 지나고 날만 새면 아침에 해만 뜨면 끌려나가서 참수를 당할 판입니다. 칼로 목베임을 당할 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나 이렇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극적으로 발생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절박한 최후의 순간에 거짓말처럼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지켜보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시간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비로소 극적인 비상 개입을 하십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사태를 반전시키십니다. 그게 기적의 묘미입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유일한 대안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잖아요. 사면 초가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양쪽은 험준한 바위산입니다. 지금 계곡 저 뒤편에서는 성난 바로의 군대, 바로의 전차가 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경악할 노릇입니까? 갑자기 그들 앞에 무시무시한 검붉은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무런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그리고 지팡이를 높이 들고 홍해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에 그 무시무시한 홍해 바다가 쩍 갈라졌잖아요. 대로가 생겼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그랬습니다. 목을 따기 0.1초 전에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의 목을 따지 말아라. 대신 저 숯불에 걸린 양을 내게 바쳐라. 0.1초 전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도 그랬습니다.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7째 날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직 끄떡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다 돌자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견고한 천연 요새가 함락이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은 막판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은 최후의 순간까지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은 딱 승산이 없다 싶으면 접잖아요. 체념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돌아서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짐이 없어도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적은 마지막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는 너무 경박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하고 체념합니다. 너무 쉽게 희망을 접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납니다. 다음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당시 베드로의 사정을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채 양쪽에 군사 한 명씩이 같이 누웠습니다. 그래서 양쪽 군사들에게 같이 쇠사슬에 묶인 거예요. 그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두 군사들에게 같이 묶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옥 밖에도 경비가 삼엄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켰다 그랬습니다. 4인 1조로 4패가 베드로를 지켰다는 거예요. 감옥 밖에서. 446, 16명이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탈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날이 밝으면 꼼짝없이 끌려나가서 목베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인간적인 불가능이 하나님께는 가능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절망이 하나님께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시간적으로는 최후의 순간에 발생하고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한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전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은 바로 천길 벼랑 끝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희망을 접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고대하며 그 마지막 지점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미 훨씬 이전에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백기를 들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자주 땅끝까지 내몰렸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주 땅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시편 61편 2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를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하소서. 한 발도 더 내디딜 수 없는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보면 땅끝에서 기도한 다윗의 기도문이 자주 나옵니다.
백척간두에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기적같이 그를 회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천길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그 땅 끝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지점이 바로 기적이 발생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기적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졸지에 일어납니다. 기적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기적에는 전조가 없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전조 없이 예고편 없이 나타났다는, 출현했다는 뜻입니다. 기적은 호련히 발생합니다. 갑자기 발생합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경우는 예고가 있잖아요. 전조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사전에 어떤 징후가 포착이 됩니다. 하다못해 뭐 짐승들이 떼지어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개구리라든가 두꺼비라든가 쥐들이 뭐 대고 움직인다거나. 고대 로마에서 가장 부유했던 폼페이시 주 79년에 완전히 그 매몰이 됐는데 베스비우스산이 폭발을 하면서 완전히 화산재에 매몰되고 말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미 주후 63년부터 전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발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완전히 한 도시가 매몰되기 전 16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고 거기서 미적대다가 결국은 몽땅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에는 이런 사전 징조, 전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호련히 일어납니다. 만약 사전에 어떤 암시나 계시가 있었다면 이때 베드로가 안 자고 기다렸겠죠. 대기하고 있었겠죠. 깨어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런 조짐도 안 느껴졌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끌려나가 참수당할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의 군사 사이에서 자고 있습니다. 참 베드로도 어지간한 사람입니다. 내일 죽을 사형수가 지금 잠자게 생겼습니까?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무심한 건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로 깨우니까 안 일어나니까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일어나. 빨리 나가자. 겉옷을 챙겨 입어라. 신발을 신어라. 베드로도 전혀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졸지에 호련히 아무런 전조나 징후도 없이 기적이 발생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급반전되고 역전됐습니다.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손목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저절로 해제가 됐습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거침없이 통과하고 헤롯 궁전의 큰 쇠문이 절로 열려서 밖으로 나왔는데 베드로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어느 한 거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천사는 떠났다고 합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바깥으로 나오며 내가 지금 이거 꿈꾸고 있나? 환상 보고 있나?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깥에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어느 큰 길에 서 있고 천사는 떠나고. 불과 5분 전, 10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대로 끌려나가서 목배임을 당할 사형수의 운명이었는데 지금은 졸지에 감옥을 벗어나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정이 아무리 나빠도 또 어디에도 아무런 빛이 안 보여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적의 희망을 접지 마십시오. 기적은 원래 그렇게 아무런 전조도 없이 예고도 없이 호련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반전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은 결코 행운이 아닙니다. 그럼 기적의 정체는 뭡니까? 기도응답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본문을 제가 10절까지 소개해드렸는데 11절,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가 옥에 갇히자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계속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그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석방된 후에 곧장 마가 요한의 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는데 그 늦은 밤에도 성도들이 그 집에 모여서 그 집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기적을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다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병이어를 손에 받아 들고도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땅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기적을 바라십니까? 정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만이 유일한 대안이고 기적만이 절대적인 해결책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적을 간구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이지 절대 거저 주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부디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진수를 체험하시고 또 기적을 체험하심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겪고 계신 모든 문제를 가장 통쾌하게 가장 통렬하게 해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